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병이라는 종례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좋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들 다니엘과 같이 고립된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악하고 음란하는 세대에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 홀로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다 악한 길을 갈 때 나 홀로 나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과 또한 많은 유대인들, 서기관들, 군주들, 백성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오직 그 가운데에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강도는요, 죽어가는 이 강도는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지금 자신과 같이 죽어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향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그는 신앙으로 대단히 참으로 어쩌면은 신앙에 비춰서 대단한 모습과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보여지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향하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가. 한번 여러분들 그 입장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고통의 십자가는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사람들이 무슨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야 나도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통은요, 그 어떠한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오른편에 그 강도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 가운데에서도 같은 입장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현재의 고통을 잊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강도는 그것을 넘어서서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고백이죠. 또한 그는 잠시 영적인 눈이 열려졌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지요. 이 땅의 세상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아니하니까 저 세상은 우리와 관계없는 세상이다.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이 땅이 전부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기를 그렇게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도에게는요, 그 상황 가운데에 미래에 대한 눈이 열려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졌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열려졌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미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때 그 인생이 나는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굳이 예수님이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 강도는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십자가의 고통에 당하고 한 번도 믿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신앙생활 잘하고 훈련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있구나라는 것을 믿어지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요, 이 강도는 뭐 했다는 거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믿었다는 겁니다. 같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열려졌다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이 강도는요, 그렇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이런 것을 욕심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욕심낼 만한 주제도 아니지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당신 나라에 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의 잔치에 나도 맛있는 것 좀 먹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그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는요, 진실하고 겸손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내가 임해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떵떵거리며 살고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며 이러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강도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강도는요, 어떤 데에 써먹었냐면 우리도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만 써먹는 한 예로 강도를 이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쌍한 죄인인 그리스도를 아무리 믿어도 우리는 부족하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있고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인도요, 모두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 그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 그대로, 내 삶에 힘듦과 고난이 있으면 그러한 것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은 그들의 백성,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강도의 믿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 강도를 평가할 때에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 사람은 단지 회개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준으로는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에 가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강도는 세례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성찬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강도는 교회에 등록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는요,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핵심으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세례나 성찬이나 교회 등록이나 이러한 것들과 전혀 관계없이 정말 그러한 것들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강도는요, 그러한 것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의 핵심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핵심이 중요한 것이죠. 그가 비록 이 땅에서 보여지는 형식적인 것은 갖추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죽어가는 그 순간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고백했다.
했다는 것, 이게 세례를 받는 자의 핵심인 것입니다. 왜 세례를 받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의 예식이 바로 세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도는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십자가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공공연한 고백을 드리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공공적인 것에, 그러한 곳에서 단 한 번도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상황, 죽어가는 그러한 소통의 상황 가운데도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기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찬 그 가운데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을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다. 살리실 것을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공적인 모든 자리에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가 참 믿음의 소유자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공적으로 고백한 때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말고 여러분, 다른 어떤 곳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그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이 강도의 믿음보다 못한 것이죠. 제자들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예, 보나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숨겨져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추어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나중에 드러내기는 더 어렵습니다. 아니, 예전에 진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처음에는 그거 숨겼다가 내게 불리기 날까봐 조용히 지냈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거 이대로 안 되겠구나 라고 한다면, 그전에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믿음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가 어느 순간 나 예수 믿는데 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때에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을 그만큼 구별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처음부터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럴 때에 배려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야기해 처음에는 믿게 보여도 나중에는요,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이중적인 마음은 무엇이냐면 정말 그들이 믿을 때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비방하는 것처럼 그려도 어떤 마음이냐면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 가짜 믿는 사람인가 그거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꾸만 지게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 앞에 혹여나 불이익을 당하고 혹여나 사람들이 왕따를 하지 않을까 혹여나 사람들의 따드림 가운데에 내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어울리면 그래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정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요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당당하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 고백에 맞게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부끄럽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도 사람들에게도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왜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까요? 내가 착한 행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까요? 내게 손해가 날 것 같아서. 그렇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부끄러운 믿음일까? 이 강도는요, 거기에서 자기가 있는 그 위치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강도는요, 어떤 것을 했냐면, 다른 동료를 꾸짖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또한 주님을 모욕하는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다른 강도가 예수님을 모욕할 때에 그는 구체적으로 무슨 모욕을 했다는 것은 안 나오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23장 3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누가복음 23장 39절 시작. 달리 행악자들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기서 보면 다른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 비방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40절 41절 한번 보십시오. 40절 41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공을 받거든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견체를 감당하지 못해서 어쩌면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자기가 비방받을까봐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도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에 함께 동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강도가 도망을 갈 때에 강도야 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과 강도야 라고 하는데도 모른 척 하는 것, 모른 척 하면 어쩌면은 그 강도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위하여 앞장서서 정말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모욕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입을 열지 아니한다면 그의 믿음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 지고 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고난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모욕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뻔히 쳐다보기만 하고 있다면 과연 그가 믿음의 사람일까? 그러나
이 강도는요, 분명하게 다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방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합당한 징벌을 받는 거야. 그러나 저 사람이 행한 것 중에 어디야 단 하나 악한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오히려 그를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욕당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때에 그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비방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당할 때에 뻔히 쳐다보고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떨 때 보니까요, 어린 아이도 엄마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그 어린 아이도 엄마를 등에 이렇게 딱 등지고 우리 엄마 뭐라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그 주님께서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주님께서 그러한 삶의 모습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저 내일 아니라고 그저 조용히 나는 성격이 원래 그렇다라고 해서 그렇게 입 다물고 지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라면 바른 것에 대해서는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는 당당하게 주님을 위하여 변호하고 단 주님 앞에 서서 앞장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요. 셋째로 주관하는 강도는요, 자기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히 거기에 맞는 벌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음이 없다. 여기서 그는요, 단 하나, 내가 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죄냐? 라고 할 수도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원인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이유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왜 굳이 그러나 이 강도는요, 다른 사람들의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받을 벌을 받고 있다. 이게 바로 자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회개입니다. 나는 내가 받을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우리 아는 사람 중에 재판에 원래는 이제 재판이 벌어지면 그 앞에서 그래 잘못했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조용히 있었다면, 예를 들면 가볍게 넘어갈 책벌이 거기에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내가 뭔 잘못이냐고 그 재판석상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오히려 그게 가중처벌이 되어서 완전히 그의 직분이 완전히 정지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었다면, 재판 진행 상황이 조용히 있었다면 그만큼 심한, 그만큼 엄한 판결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해서 막 거기서 난동을 부리고 이러다가 결국에는요, 엄청난, 어쩌면 그런 판결을 받은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저 사람에게 판결을 내리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그 무덤을 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강도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에 대한 상당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드렸다는 것이죠.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강도는요, 주님을 오히려 변호하고 있죠. 자기는 온전히 회개하고 이 사람이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있느냐.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도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인이니까 죽은 것, 십자가에 달린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가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러한 상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러한 때에 오히려 이 강도는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그러한 것들을 인정을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를 변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이 강도만큼이라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변호해주고 예수님을 증거해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게, 여러분 자유롭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다 갈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그저 내 일에 바빠서, 그저 내가 움켜쥐는 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증하며 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못 박힌 강도보다 어쩌면 못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이 강도는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구하는 것이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물질입니까? 많은 좋은 건강입니까? 자녀들 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들이 그리고는요 어떻게요?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경배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신성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를 기억해 주면 그는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내게 많은 것들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 신성,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 이게 그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을 보러 다니고 철학관에 가는 사람도 많지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도 부르고 부처님도 부르고 마호메도 부르고 어떻게 하는지 모든 사람 한번 그 중에 하나만 좀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온갖 것 다 해가지고 내 이 어려운 상황을 구해내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강도는요, 다른 모든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것만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이 강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도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3절 우리 한번 함께 했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르치고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라. 주님께서 이 강도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고백, 우리가 들어야 될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강도가 고백했고 이 강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 신앙보다는 그래도 멀쩡하게 아직도 남은 삶의 많은 시간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주님을 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아시는 주님, 믿노라 하면서도 믿지 아니한 자의 모습처럼 살아갔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가 338장입니다.
주시고 혹 여러분들 가운데 아이들 그래도 그거 가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기를 원해서 막 몸부림치시는 분들 제가 절대 안 맞습니다. 아시죠? 제가 절대 안 먹으니까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치고 우리 불경 모임 잠깐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먼저 그의 나라의 그 의를 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하심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신뢰 있게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들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